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의 의로움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무엇보다 구원의 역사를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요, 감당하기 힘든 특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된 백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결국에는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부한 자들, 하나님의 원수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시겠구나. 그 부르심은 무효가 되었을 거야. 그 은혜는 철회되었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먼저 언급합니다. 25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신비라는 단어는 비밀과 비슷한 의미로 보이지만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비밀은 감추어져 있어서 알지 못하는 것이라면, 신비는 눈앞에 이미 펼쳐져 있지만 그것을 보는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는 우리 앞에 늘 펼쳐져 있었지만 깨닫지 못하다가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또렷하게 인식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신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신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26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말하는 신비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언제 성취되는 것입니까? 27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의 일부가 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현재 완악해진 이스라엘이 장래에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철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29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실패로 돌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부르심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은혜의 선물은 여전히 그들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요, 그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은 취소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30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방인들은 본래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계가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한 그 틈을 통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긍휼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 열렸습니다. 31절 말씀을 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의 완고함은 하나님의 구원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부어진 은혜를 통해 이스라엘을 자극하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거절한 복음을 이방인이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습니다. 결국 그들도 다시 긍휼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강팍한 이스라엘이라도 이방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자신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었음을 깨닫고 충격을 받을 것이며 마침내 회개하여 자비를 입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33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깊다고 고백합니다. 그분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그 길은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영원히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영원히 용서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판단을 인간이 어떻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른의 길을 다 이해하지 못하듯 우리가 사려 깊은 이의 길을 다 알 수 없듯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유한하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결정을 헤아리려 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무언가 드려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망상입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모든 이성과 합리성을 초월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는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시며 존재하는 모든 것 위에 무한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설명한 이후에 그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과 길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이해하려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 신앙을 재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비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또 하나는 불순종이 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조차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은혜의 통로가 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 은혜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긍휼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방인이 된 우리 역시 본래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받은 긍휼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를 흘려보내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비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마저도 은혜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긍휼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며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